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지난 월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전임교육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날씨도 참 좋아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또 밤에는 늦게까지 회의도 하고 뭐보다 잘 먹고 그러고 왔는데요. 아마 다들 저만이 아니라 한 1, 2kg씩 찌고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도 연말이어서 많이 분주하고 바쁜 시기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한 저희 목회자들이 행복하게 바빠도 행복하게 목회 사역 해나갈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더 나아가서 이 생각의 됨됨이가 달라야 그 구별된 삶이 또 향기가 될 때 선교, 전도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도 잘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언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날카롭게 사람을 찌르는 그런 부정적인 언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앙적인 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하는 말들도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곧잘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 써서는 안 되는 금지어로 지정해야 할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말과 운이라는 말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단지 운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사전에 우연이란 없다. 다시 한번요. 내 사전에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만사의 간섭이나 개입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하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처럼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성경이 말하는 섭리라는 말은 만사의 간섭과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건 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 가운데 어떤 일이나 사람을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거나 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라는 표현을 좀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제 손처럼 작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의 이 손바닥은 원체 커서 땅 이 끝에서 저 지평산에 닿을 만큼 그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전혀 내가 손바닥 위에 있다는 생각도 못할 만큼 그렇게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완전한 자유처럼 느껴질 만큼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아이들 데리고서 놀이터에 한 번씩은 가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놀이터로 아이를 데리고 가면 연령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일이 아이들을 다 따라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냥 놀이터에 풀어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놀이터의 이 반경 안에서만큼은 아이에게 자유가 허용된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이 놀이터를 벗어나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간다든지 아니면 모래를 퍼서 막 입으로 가져간다거나 하면은 그때서는 부모가 가서 아이를 제재하고 개입을 하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겼을 때, 인생의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을 경험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예로 들은 비유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함께 하시는데 일일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아가거나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방식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섭리란 말에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도 우리가 볼 때는 충분하고도 완전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섭리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계획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단순히 우리의 보디가드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으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보호하심, 지켜주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것에 불과할 뿐이고,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점이 있는데 그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이른바 구속사라고 하는 큰 구원의 경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섭리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높은 수준의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처럼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에 요셉이라는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삶을 통해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해서는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요셉과 같이 고난을 받은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요셉은 피부치인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어린 나이에 팔려갑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힘든 노예 생활이었지만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감당했고, 그래서 그 애굽의 경호실장의 집안을 책임지는 집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여주인의 유혹과 모함으로 억울한 이 감옥살이를 살게 되죠.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서도 성실했고 이 간수장의 호의를 받아서 감옥 안의 전반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감옥에서 장관급의 정치인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약속을 해요.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에 탄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집니까? 지켜지지가 않죠. 요셉은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받아 버림받고 팔려와서 이 노예로, 죄수로 보낸 세월이 무려 1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루아침에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이 감옥의 죄수가 일순간에 수직 상승해서 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 즉 위로는 왕밖에 없는, 그 밑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자리인 국무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이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생애가 굴곡과 부침이 심했던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생애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감동적인 형제 상봉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요셉이 그 철천지 원수 같았던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말씀은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요셉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린 자입니다. 노예로, 종으로 팔린 사람인데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5절을 다시 보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혹시 펜이 있으시다면 이 성경책이 내 책이라고 한다면 그 줄을 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가장 마지막에 보내셨나이다. 여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동사는 보내셨다. 7절도 보시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보내셨다. 어떻습니까? 굉장한 고백 아닙니까? 형님들이 나를 버리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분명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이었고 그렇게 13년을 혈혈단신 어린 나이에 팔려와서 낯선 땅에서 고생하며 살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떠밀려 팔려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 와 있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팔려서 온 자로 여기는 사람과 보냄을 받아 온 자라고 여기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명의 유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팔려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보내심을 받아 왔다고 하는 사명의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신은 팔려온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는 평생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인생을 허비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사명으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 사명이 요셉의 삶을 비전과 섭리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은 내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팔려왔다는 한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불평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의 뜻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일진데 나는 결코 팔려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자의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의식을 우리 신앙의 바탕에 두어야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서 기인한 야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참 재밌잖아요. 또 어린 아이들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교회학교 시절에 많이 듣는 말씀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가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 또 전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 꿈쟁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분들께 죄송하지만 하나같이 다 야망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요셉은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야망을 가졌던 인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걸. 그래서 사람이 품은 야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똑같은 꿈을 꾼다 할지라도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분명한 그 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자기 욕망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가끔가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목사님, 제가 사실은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은 이런 게 아닌데 입에 불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끔은 목회자 가운데도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는 분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비전은 원래 이게 아닌데, 내 비전은 다른 게 있는데 불러주는 곳이 없고 할 수 없어서 어떻게 지금 일을 이렇게 눌러앉아서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그곳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정말 이건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한 계획대로 이끄시지 않을 거거든요. 성경을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여 들어쓰신 인물 가운데 그 누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단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끄셨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때 자꾸 안주하려고만 하고 여기가 졌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현재의 신앙에 머무르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다면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입에 불칠이라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일터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사명의식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팔려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주는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팔려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인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존재의식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됨은 결코 팔려온 게 아닙니다. 결코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하심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5절과 7절에서 요셉이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나라고 하는 이 개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는 한 사람이 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도구가 돼서, 여러분 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저 집 나간 자식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있는데, 전혀 이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그저 내가 축복받고 복받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마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 한 사람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 구원의 도구가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인생이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러나 요셉은 내가 겪는 이 고난과 역경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을 보았고, 그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 이 철천지 같은 원수 같은 형들도 용서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크신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요셉과 같이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네, 물론 한 민족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받았던 요셉처럼 그 정도의 큰 계획은 아닐지라도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작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친척,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구원 경영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까지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그 과정이 우리에겐 이 고난의 시간으로 다가오겠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신랑 되신 그분에 걸맞는 그런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가꾸고 그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의 요셉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잘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 나는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만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순종의 사람으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